지난주 제5권의 세계 변천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 역사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들에 대한 역사, 자연스럽게 제6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6권인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의 77대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77대라는 것은 아론, 첫 제사장인 아론부터 그 이후에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의 역사인데요. 77대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전부 다는 우리가 할 시간이 안 되고요. 좀 대제사장 중에 이 구조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 좀 안 좋았던 면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대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별 구분, 그다음에 시대별, 그다음에 임명자별로 구분이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 그래요. 제사장을. 폰티펙스는 다리 만드는 사람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유대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근데 제사장은 거꾸로 사람들의 기도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면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를 다시 다리를 놔서 다시 좁혀가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에요. 왜 그런가? 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 이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인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이 대제사장들도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별 구분. 성전별은 처음에 모세 장막 성전.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규제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 장막 성전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에서 섬긴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그게 주전 320년까지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대별로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전 개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유대 독립 시대도 오고 여러 가지 성전 중심이 아닌 역사로 흘러가기 때문에 시대별 구분이에요.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 시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시대죠.
그 다음에 셀류쿠스 지배 시대, 그 다음에 대제사장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 독립 시대, 그리고 나서는 대제사장들이 임명이 돼요. 누구로 인해서? 그 당시 파워를 가진, 권세를 가졌던 헤롯 대왕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임명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임명을 받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첫째 아들 장자가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는 오로지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돼서, 인간적인 조건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론의 장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불로 섬겨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셀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렇게는 되지만 어쨌든 장자.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버지가 원래 현재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 다음 장자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별 구분, 모세 장막 성전 주전 1445년부터 959년까지 10대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아론이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돼요. 첫 대제사장부터 잘못된 일들이 좀 있었죠. 금신상,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 아시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 누가 그걸 주동했죠? 아론이 주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을 때 입방아 쪘던 것도 아론이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죠. 그리고 무리바 가데스에서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반역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크게는 세 가지 빨간 줄이 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과 간음죄를 지을 때, 그때 한 남자와 한 여자, 시므리와 코스비라는 여자가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창으로 둘을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비느하스는 진짜 성경에서도 좋은 대제사장, 본이 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했던 대제사장, 가나안 점령할 때와 후에도 열심히 미디안과 싸우고 진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일했던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 시대로 가는데요. 솔로몬 성전 시대 사독 아히마스, 아사랴, 요하난, 아사랴, 아마랴, 아히둡, 사독, 샬룸, hil기야, 아사랴, 스라야, 여호사닥. 이 77대를 다 외우라고 그러셨었어요. 우리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외우시면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웠는데, 그리고 노래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외우라고 하시니까 이게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철에서 이걸 열심히 이렇게, 이걸 조그만 종이 쪽지를 들고선 계속 외우고 앉아 있었어요. 엘르아살, 비에네아스, 아비스와 북기, 우시, 스라야 외우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명함을 딱 준 거예요. 저 옆에 있어서 그대로 봤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딱 오더니 명함을 주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가 하여튼 이 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바벨론 시대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와서 그 당시에 전체 세계 정치 정계 뭐 파워 스트러글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에서는 방해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언스테이블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스룹바벨 성전에 엘리야십, 예를 들어서 엘리야십을 보면요. 엘리야십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십 때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 재건의 제일 큰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도비아를 위해서 큰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내준 사람이 이 엘리야십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요야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야다. 하나님은 주님은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사 통치였어요. 전체 바사가 요즘 말로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통치였는데 페르시아에서 사마리아를 통치해라 해가지고 임명했던 그 분봉 왕 같은 사람이 산발랏이었어요. 산발랏의 딸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가장 미워했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의 통치자 산발랏의 딸이랑 결혼을 시켜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하난은 그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동생 이름이 예수였어요. 요하난은 대제사장이었고 동생은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동생은 저쪽에 그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르타삭시스, 아닥사스다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사령관을 친구로 두고 있었어요.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힘센 왕들의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의 동생 예수는 바사의 사령관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령관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대제사장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보다 더 세니까 내가 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니네 형을 몰아내고 내가 너를 대제사장 해줄게, 만들어줄게.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나는 예수와 싸웁니다. 자기 동생 예수랑 어디서 싸우냐면요. 성전에서 싸워요. 성전에서 싸우다가 동생을 죽여요. 그걸 빌미로 그 사령관인 바고세스가 이제 와가지고 유다를 치어요. 또 다시. 그러니까 이 형제의 싸움, 그것도 대제사장과 그 동생의 싸움에 나라가 또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뚜아, 요하난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야뚜아의 형제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산발랏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시대별 구분,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시대 때고 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야손 메넬라우스, 야손이 제이슨이에요. 근데 엄청 이 사람들 셀루쿠스 지배시대 때 극악한 대제사장이에요. 진짜 극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독립시대, 지난주에 생각해본 요나단, 시몬 3세, 힐카누스, 다시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명자별 구분 시대가 옵니다. 그 전에 헤롯이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안티파터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여기 보면요. 폼페이가 쳐들어와서 유대를 점령했다고 하고 마쳤습니다. 폼페이가 유대를 점령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리스토블루스는 감옥에 가고 유대는 로마에 의해 폼페이에 점령을 당하고 그러고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다리를 잘 탄 안티파터는 그 자기 위에 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감옥을 가는데 이 사람은 총독이 되는 거예요. 총독이. 안티파터가 총독이 되고 그리고 49년 이 폼페이가 63년에 유대를 점령하는데 49년에 주전 49년에 율리우스가 다시 와서 폼페이랑 싸웁니다. 로마 내에서도 이 권력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내가 그 지역을 통치할 거야 하고선 폼페이랑 싸워요. 폼페이랑 붙는데 폼페이는 도망을 갑니다. 율리우스가 막강하기 때문에 폼페이가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는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이 큰데 거기는 프톨레미 지역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프톨레미 13세였는데 나이도 13살이었어요. 근데 프톨레미 13세 나이 13살 된 왕이 내가 뭐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왕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폼페이가 지금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는데 유대 땅을 점령했던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폼페이를 죽여요. 이 프톨레미 13세가 폼페이를 죽였을 때 율리우스가 격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여야 되는데 왜 네가 죽이냐고. 내가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왜 네가 죽이냐고. 그건 내 밥인데. 그래가지고 율리우스가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이집트를 공격을 하는데 이집트를 과소평가를 해가지고 이집트한테 당합니다. 오히려. 당해가지고 거기에 잡혀요. 포로로 잡혀요. 율리우스가. 그럴 때 안티파터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율리우스를 구출해줘요. 율리우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는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안티파터를 어떻게 할까요? 훈장을 주는 거예요. 안티파터가 영웅이 된 거예요. 율리우스를 구해온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안티고누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의 땅을 다시 찾는다고 전쟁을 할 때 이제 또 막 안티파터가 그 총독이 됐다가도 이제 밀려나고 어지러운 정신없는 일이 있으면서 안티파터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파이즐하고
헤롯이 있었는데 파이즐은 도망을 갔다가 너무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헤롯은 다른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어떻게라도 줄을 잘 타는 헤롯이기 때문에 잘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다가 이제 불안할 때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를 점령을 해버려요. 헤롯이.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그럼 네가 거기 분봉왕 해라. 거기 네가 점령했으니까 네가 왕 해라. 그래가지고 유대의 헤롯 대왕이 된 거예요. 아 힘들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돼서 이제 유대를 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누구를 시켜야지 사람들이 왜냐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전혀 따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유대를 친 사람이고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우리 왕이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헤롯이 와가지고 이게 뭐 성에 찹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첫째로는 성전을 크게 지어주자.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멋있게 지어주자. 헤롯은 건축의 대가였어요. 진짜 천재적인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성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진짜 멋있게 최고로 멋있게 짓고 그 다음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 바벨론에 있는 친구 유대인 친구 바벨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예굽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고 근데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출신 친구 유대인 친구를 불러서 네가 대제사장 해라. 그 사람 이름이 아나넬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편한 아나넬을 세워요. 세우는데 이거 보세요. 주전 37년에서 35년 2년밖에 못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도 아직 하스몬 마카비 계보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하스몬가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마리암네라고. 하여튼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장모가 누구예요? 장모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가 야, 네가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은 우리 가문에서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니냐. 헤롯이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굽에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 몇 세지? 클레오파트라 하여튼 애굽에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또 엄마들끼리 친구네. 그 프톨레미 왕조의 여왕이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 보고 가서 엄마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네가 힘 좀 써줘야 되겠다. 내 아들을 대제사장 만들고 싶은데 우리 헤롯 대왕 사위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힘을 써줘가지고 아나네를 내보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헤롯 대왕보다 클레오파트라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아리스토빌루스 3세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스몬 왕가니까 좋다고 하고 근데 그 아들이 17세밖에 안 됐었어요. 17살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이제 대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대제사장 그 사가의 뒤에 있는 연못인지 수영장인지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사고일까요? 아니죠. 헤롯이 시킨 거지. 헤롯이 시킨 거예요.
감히? 그래, 네가 해봐라 해놓고, 죄송해요 말이 그래서, 근데 꼴 사나운 거예요. 이 꼬마가 대제사장 한다고 하고 자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야 가서 죽여. 그래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죽여요. 1년만 하고 1년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네를 다시 세워요. 예, 자기 친구 아나네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아나넬이 이제 아나넬의 임기가 끝나고, 이거 죽을 때까지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치우는 거예요. 파비의 아들 예수, 이 사람은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이고 데려다가 하고, 또 시몬, 이 헤롯이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반해버려요. 마리암네 2세라고, 거기 그 여자한테 반해요. 근데 그 아빠가 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여자의 아빠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엄청 긴 시간을. 그 다음에 마띠아가 오고 요아살이.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 AD 6년,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AD 6년이면 예수님이 약 10세 정도, 10살 정도일 때였어요. 그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돼요.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예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뭐라 그러죠? 옥션 아시죠? 옥션. 경매. 대제사장을 직을 경매로 붙였어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나스가 그 당시에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걸어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다른 집안에서 돈을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이 갑부들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다시 경매에 다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제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여기 아들, 안나스의 아들 엘르아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 데오빌루스, 그 다음에 이후에 안나스의 아들 마띠아, 여기 안나스 2세, 안나스의 아들. 이게 안나스가 돈으로 구입한 대제사장직을 가족 대대로 해먹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였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가 있는데 또 안나스도 예수님 성경에 나와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 시대마다 한 명이어야 되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도 대제사장이 불러요. 왜냐면은 은퇴했지만, 은퇴해도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해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은퇴하고선 사위 시켜 먹으면서 그 뒤에서 자기가 다 지시하는 거였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우리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파니아스까지 가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이유가 뭡니까? 왕이라고 했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가 했던 게 이 가짜 대제사장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가짜라고 불렀고, 또 가짜 왕 헤롯 대왕,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가문이 가짜 왕이고 가짜 대제사장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예수님을 가짜라고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가짜입니까? 가짜가
가짜라고 그런 예수님이 가짜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진짜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도 판에도 써놨잖아요. 유대인의 왕. 비꼬듯이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왕은 진짜 왕도 아니었고 그 당시 제사장은 진짜로 가짜 대제사장이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만들어낸 조건으로 된 신앙인인가? 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요즘 유행하는 언어 있잖아요. 찐. 예, 진짜 우리의 믿음이 찐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만 포장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볼 때 너무 어둡고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진짜 믿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가짜가 판을 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